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복의 주제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지난 주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면 등장한 그런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노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들과 더불어서 노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노마 이 세 도시는 노마의 3대 도시란 말이죠. 근데 특히 이 안디옥은 동양의 노마라 그렇게 불릴 만큼 대단한 그런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도시들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도시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랬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다는 환란이라는 것은 뭐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흩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의 표시를 안 내고 어떻게 하든지 숨어서 살면서 말하자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딴 세계가 아닙니다. 딴 나라가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13km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얼마쯤 거리가 될까? 아마 부산쯤 거리가 되고 목포쯤 거리가 되면 그쯤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맞아 믿음으로 사는 것도 금방 누가 소문이 안 날 거고 믿음으로 산다고 누가 잃을 사람도 없을 거고 말이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13km입니다. 그래서 13km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니 짐작컨대 한 영락교회쯤 될까 싶어서 팀에 검색을 해보니까 11km더라고요. 영락교회. 영락교회보다 좀 더 멀구나. 그리고 또 팀앱을 검색해보니까 딱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딱 입력했더니 정확히 13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도 떨어진 교회가 그 거리가 13km인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 정도 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순교를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거리 정도 떨어져 가지고 13km쯤 떨어져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도망간 이국 땅에서 나그네 같은 그런 이 입장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사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늘 환경 여건이 다 길이 닦아지고 환경 여건이 좋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주 그냥 척박하고 하여튼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근데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가 잠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21절에 그랬죠. 이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본문의 어떤 상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의 좋은 모델 교회로 우리를 회복하고 부흥하자, 돌아가자, 원래도 회복하자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받을 그 어떤 교훈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 내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거니와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고 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왜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3, 40명 모이는 적은 교회지만 95년도에부터 교회가 정체가 되고 부흥이 안 되면서 이후에 2000년도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도 자립이 어렵고 성장이 어려운 그런 이 때라고 이구동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그때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립을 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서북로에서 유일하게 맞아면 그 총회 기간 동안, 총회에서 정한 자립 개척 그 기간 동안에 자립하는 교회가 돼서 사례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하고서 그렇게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아는 대로 제가 말을 잘합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별로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잘난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중에 교회가 자립을 하고 이만큼 된 것은 내가 늘 말합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없어질 뻔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원래는 교회였죠? 예배드리는 교회. 근데 원래 교회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신도시 개발한 지역에 사람 많은 데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갖고 팔고 갖고, 또 사온 사람은 목회를 잘 안 되고 못하고 그래서 또다시 내놓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50명이 둘러보고 여기서는 교회 안 된다, 목회 못한다, 그래서 둘러보기만 하고 계약이 안 된 교회. 그래서 참고로 사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격을 좀 더 빼주라, 깎아주라, 못 깎아준다, 그렇게 흥정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알아가지고 예배드리던 교회가 없어지고 창고가 되는 거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작했던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없어질 뻔한 교회를 하나 세운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늘 그거를 얘기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도 보십시다. 그때 개척할 상황이 아니고 그때 모여서 본인의 믿음 갖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여간 환경 요건으로는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도 지키면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또 봉사하고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보고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다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 가기를 다 원합니다. 교회 개척을 꺼려하고 개척교회 나가는 것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보십시다. 언제 1절에 보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전까지는 그것이 관례같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합당한 사람들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개같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것, 유대인에게만 합당한 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9절에.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나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실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만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그런 어떤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이 말은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맞으면 한국 교회를 또 그렇거니와 어떤 조직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차별을 하죠. 차별.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좀 더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사람 사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어요. 초기 교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합당한 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인에게도 전했다잖아요. 이방인에게. 이거는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였구나. 이런 배경을, 맞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만 특별하게 잘못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오늘 11장을 두고 말하는데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장에.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이 정당성을 완전히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고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이방인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0장에도 베드로도 고넬료를 복음 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을 다 보여주면서 보자기에 싸서 그것들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먹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고 맞아면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이때로부터 이방인의 복음 증거가 정당한 것이 돼서 안디옥 교회도 지금 그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보여져 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마리아도 들어가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맞아면 민족이 사마리아 아니겠어요? 배경이 뭐지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민 정책으로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정착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하는 그런 이 계획으로 완전히 통치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이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피가 더러운 사람, 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은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러 갈 때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포함돼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별이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뭐지요? 공교회가 뭐예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소위 카톨릭 처치를 말합니다. 공교회, 카톨릭 처치, 카톨릭 처치 공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구별이 없다. 시간적으로도 구별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교인이 되는 거, 포함되는 거, 이것이 아무런 제약을 안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예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유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다 교회가 생기고 교회를 믿고 교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분이 없어요. 다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그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특징인데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차별을 두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장소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어디 땅도 구원받는데 예외가 없어요. 또 말하자면 이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도 교인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아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경상도 사람이든지 전라도 사람이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구원해서 죄된 사람, 외인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게 모델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 모델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좀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역 간의 대립도 얼마나 심각한지. 교회도 4분 5일 돼가지고 왜 이렇게 4분 5일 돼요? 다 내가 잘났다. 내 손가락 붙들어라 해가지고 패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4분 5일 돼요. 근데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차별을 하거나 구분을 하거나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또 안디옥 교회는 연합을 한 교회, 연합을 이룬 교회예요. 여러분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고 보내지 않았어도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아주 그 교회에도 나름 리더가 있는 겁니다. 잘한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가 있어서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2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이 말은 다시 또 다른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가 또 다른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리더가 부족하고 리더십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이렇다고 그러면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기쁘게 받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지도자인지 여러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면 여러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사울은 나중에 들어오고요.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고요. 이전에 나는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상황 같으면 현재 교회 상황 같으면
무슨 얘기냐?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할 텐데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뭐였죠? 이거는 우리 교회라는 그런 말하자면 그 작은 테두리 안에 그런 사고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안디옥 교회도 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때 가능해요.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할 텐데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니까는 하나님의 더 맞아하면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할 것이니까 우리가 좀 뒤에 처지든지 우리가 좀 밀리든지 우리의 일이 조금 없어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의지로 지금 지도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연합하는 교회, 또 수용하는 교회, 용납하는 교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합정신이 없었다면 당신 오지마 필요 없어 우리끼리도 잘해 이렇게 됐을 건데요.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양보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미도 안디옥 교회 주인장 노릇하고 안디옥 교회 내가 주인이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많아, 내가 나이가 많아, 나도 충분히 저기까지 이렇게 내가 했잖아, 관계없어, 오지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격으로 나는 안 받아들인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 받아들여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다 연합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주인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라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우리도 나 아니면 안 돼.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 격이다. 이런 것 가지고는 교회에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최신자들이 좀 와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야에 무슨 두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하면 괜히 시기도 하면서 주인의식이 주인이 자리를 뺏긴 것 같이 이런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안 되죠.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모델로 삼으면서 우리도 양보하고 흡수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박수 보내주면서 치시면서 기대하고 이런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자, 25절부터 26절 봅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대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는 무명인입니다. 고향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말하자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초야에 지하에 묻혀있는 인사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찾는 이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요? 사람 세우려고. 이때로부터 바울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면서 13장에 가면 다음 장 13장에 가면 사울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 계기가 됩니까? 바나바가 세워진 것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일하자 안디옥 교회로 불러가지고 경험하게 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앞으로 놀라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그런 일꾼으로 사울이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누가 있냐? 바나바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 그래도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바나바가 오기 전에도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또 다른 사람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그 사울은 지금 고향 다소에 있어요. 고향에 가서 내려가서 있단 말이죠. 고향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할 일도 없고 알아주는 일들도 없고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있지만, 또 사울의 말하자면 자신 나름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알아주고 활용할 기회가 주어져야지 빛이 날 텐데 누구도 찾는 이도 알아주는 이도 없어서 고향에 있는데 바나바가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살려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워가지고 기회를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고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언제부터 큰 교회가 있었고 언제부터 큰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들마다 무슨 경력자를 뽑은 곳하고 그럴 때도 어떤 누구는 최초에부터 경력자고 어떤 교회는 최초에부터 큰 교회예요. 일산의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거룩한빛 광성교회고 한소만교회가 큰 교회로 알고 있나요? 다들 지하실에서부터, 거룩한빛 광성교회는 기존에 어느 정도 있는 교회를 사와가지고, 그도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니까 사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이뤘지만, 한소만교회 같은 데는 능곡에서 지하에서 작은 교회에서 사과개장 놓고 강대상 삼아서 개척했던 교회가 그렇게 커진 건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큽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다 발휘를 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꾸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도 그냥 못한다, 어쩐다, 시비하고 하면 자꾸 주눅 들고 우쭐해져가지고 잘 안 돼요. 못한 사람도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잘해요. 이 사울은 지금 별로 능력은 많지만 알아주는 이도 없고 찾는 이도 없고 고향에 가서 초야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가요. 이 찾아갔다 아나제테사이, 찾아갔다 헬라어가 아나제테사이, 이건 보면은 아주 찾을 때까지 찾는, 간절하게 샅샅이 뒤지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대충 가서 없으면 말고, 사울 없어도 충분히 우리 안디옥교회 돼. 사울 없어도 우리 안디옥교회 지도자 많으니까 내가 아름 때문에 말하자면 좀 도와줄까 싶어서 갔는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찾을 때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나제타사이, 찾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일을 시키니 사울이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됐어요. 사람을 키우고 살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도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눈물을 흘리고 실패하고 부도나가지고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힘내세요. 격려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도울게요. 사람을 살려야 돼.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쟁이다, 예수 닮았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이제야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도 수없이 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예수하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콧웃음 쳤겠죠? 예수 믿는다 하면 네가 예수 믿어야 속아 웃겠다 했겠죠? 근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다,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거는 한마디로 칭찬 들었고 예수 닮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 가져야 되겠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에 속한, 예수 닮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교회를 회복하고, 이 교회를 꿈꾸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표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회복합시다, 부흥합시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읍시다. 또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돕는 교회, 부조하는 교회. 여기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29절에 그랬죠? 27절부터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큰 흉년?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28절에. 천하의 큰 흉년이면 안디옥 교회도 흉년 들고 예루살렘 교회도 흉년 들고 주변의 교회, 주변의 나라들이 다 흉년 드는 그런 흉년 아니겠어요? 천하의 흉년이 되니까. 사실 이 글라우디오 때에 4번의 이 가뭄이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피폐한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드니까 남들 뭐 먹고 살 게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가 다 힘든 것 같이 천하의 큰 흉년으로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천하의 흉년으로 자기들도 힘들 텐데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 돕자 해가지고 힘대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모아가지고 형제들을 도왔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복받을 교회입니다.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된 것이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26절에 21절에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복받을 교회는 다르고 부흥할 교회는 다르구나. 부럽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교회가 될 텐데 어쨌든지 천하의 큰 흉년 이런 흉년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교회라고 더 나을 상황이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같이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서 당신들 다녀오세요 하고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아닌가요?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 아닌가요? 안디옥 교회는 이랬어요. 정말 안디옥 교회는 고난 중에도 환난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를 또 자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다른 교회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방인에게. 이거는 차별 없이 대하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다. 교회에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구분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군데, 나는 더 가졌어, 나는 더 배웠어, 나이가 많아, 무슨 직분이 어때 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연합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왜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기 때문에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면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일 때 가능해요. 어쨌든지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웠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발굴해가지고 찾아서 끌어내서 나와 함께 일하자. 힘내.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13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맞아요. 바꿔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칭찬을 듣고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던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다.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조하고 돕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가 회복을 목적을 주제로 맞아면 회복을 주제로 한 설교의 목적을 이루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알아서요. 오늘 안디옥 교회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읽어보면서 내가 세워지고 나도 교회예요. 교회에 채소 다니는 나요. 또 여러 우리 모인 우리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나부터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